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셔서 15년 전에 이 땅에 빈누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개척의 일원이 되셔서 예배드리신 성도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지금 15년까지 변치 않고 우리의 교회가 교회 성도가 되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우리 성도의 헌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 땅에 세운 교회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성경 이제 시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한 편이라도 시를 써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학교 다니던 때에 국어 시간에 시를 읽고 배우면서 시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끌리거나 지금까지 잊지 않고 암송할 수 있는 시가 있다면 시인의 조건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시를 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생각을 했고 또 아름다운 느낌을 아침부터 지금까지만 해도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것들 가운데 잊지 못할 대상 하나를 떠올리고 이것을 글로 옮겨보시면 좋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생일이로구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생각하고 그 느낌을 받아서 시로 쓰신다면 우리 빈누리 시인들이 탄생하는 순간이 될 것이지요. 여러분, 시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함축적인 언어로 운율을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생각과 느낌, 이것을 리듬 있게 가다듬으면 되겠습니다. 함축이 좀 어렵죠. 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요, 그 대상을 비유나 상징으로 나타내는 것이 시입니다. 시인 지망생들이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느냐 묻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나타내는 법을 늘 익혀야죠. 그러려면 먼저 좋은 시들을 많이 읽어보라, 그런 대답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를 강의할 때면 먼저 학생들에게 시 감상법을 소개합니다. 여러 시 감상법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감상법은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이 들려준 방법이지요. 밀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위대한 서사시 신라권을 쓴 대시인이며 신앙인입니다. 이 밀턴은 시 감상법 10가지를 말했는데 그중 5개를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시를 감상하시려면 첫 번째로 지은이의 환경과 처지를 잘 이해하며 읽으라. 만약 다윗의 시라면 다윗이 겪고 있는 삶의 정황을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공감이 됩니다. 이 시인과 함께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남이 읽은 소감은 염두에 두지 말라. 시의 해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죠. 저도 학교에서 시를 가르칠 때 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시는 자신이 받은 느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느낌을 많이 펼쳐보라. 세 번째, 한두 번 읽어서 시를 평가하지 말고 여러 차례 정독하여 읽어라. 처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이나 이해가 안 가는 것들도 읽을수록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를
감상하는 방법이에요. 넷째, 내가 좋아하는 내 취향에 시만 골라 읽지 말라. 나는 행복을 읊은 시가 좋아서 그것만 읽고 싶고 인간의 고뇌와 슬픔을 극복하려는 그런 시는 싫다 하지 말라. 시편에도 우리 취향에 맞는 시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널리 읽으시라. 마지막으로 읽고 난 후에 작가에게 편지를 쓰라 그랬어요, 밀턴이. 왜? 당시 밀턴이 살던 17세기에는 편지밖에 소통할 길이 없었으므로 잘 읽었습니다 하고 답장하는 것, 답을 하는 것이 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시를 읽거나 특히 하나님 말씀인 시편을 읽고 난 후에는 그 감상, 느낌, 내가 여기서 받은 은혜를 짧지만 몇 자로라도 기록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입니다. 읽으셨으면 내 느낌을 쓰시라.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저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시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를 주셨습니다. 저는요, 성경에서 아담이 하와를 보고 처음 한 말이 이건 보통 언어가 아니라 시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장 23절 이렇게 했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처음 보는 자기의 배필 하와를 향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시를 말했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이 내 반려자에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의 일부이며 그리고 나의 또 다른 자아라. 이 표현을 무엇이라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시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을 인도한 모세는 홍해를 건넌 뒤에 이 놀라운 일을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시를 지어서 불렀습니다. 그 한 구절이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우리가 잘 알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가 갈라졌다 이 말을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것이 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인간에게 시를 짓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통해 인간 세상을 밝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는 시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150편이므로 하루 한 편씩 5달에 걸쳐서 낭송하고 묵상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목소리를 내서 낭송을 하시고 여러 차례 묵상하시며 외울 수 있으시면 외우시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시편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밀턴이 말한 대로 그 시인의 처지가 돼서 공감하고 감상문을 짧게라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시를 읽고 내 관점에서 내가 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시를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시들을 한 책으로 묶어서 시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도 이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답할 거리를 찾으셔야 하겠지요. 성경을 구분하는 용어로 66권마다 각각 장이 있습니다. 챕터 1장, 2장. 그러나 시편은 산문이 아니므로 1장, 2장이라고 하지 않고요. 챕터라고 하지 않고 쌈,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 그렇게 불러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1편 위에 성경을 보시면 1편 위에 제1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죠? 제1권. 그래서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고요. 42편부터 시작되는 자리에는 제2권이라고 써져서 몇 권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5권까지 있습니다. 5권까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오경이 있었죠.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이 오경인데 이 5개의 경이라는 법을 내려주셨듯이 다윗을 통하여 5권의 시묵금, 그래서 시편 1권부터 5권까지를 내려주셨습니다. 엄한 하나님의 법과 아름다운 하나님의 문학이 서로 대조되어서 성경을 장식하고 있죠. 물론 시편은 다윗이 다 쓴 것은 아닙니다. 150편 가운데 다윗이라고 밝혀진 것이 73편이에요. 73편이 다윗의 저작이라고 되어 있고 아삽이 쓴 것, 고라의 자손이 쓴 것, 솔로몬이 쓴 것도 2편 있고 모세가 쓴 것도 1편이 있습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 미상인 것도 무려 50편이나 됩니다. 그렇지만 단연 대표적인 시인이 다윗이기 때문에 시편을 펼치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처음 1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으므로 누가 어느 때 쓴 시인지 알 수가 없으나 이 시가 1편이 된 것은 시편 전체의 서문이 될 만하기 때문에 이것을 1편으로 잡은 것입니다. 즉 150편 시의 서시라는 것이죠. 서시요. 여러분, 우리가 서시라고 하면은 윤동주의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서시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제목이 없는 시를 서시라고 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작하는 이 시는 윤동주의 모든 시세계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서시라고 했고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시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시편 1편의 서시, 시편 전체의 서시인 이 1편은 시편 전체의 함축이며 성경을 읽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가 서시인 1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1편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이 무엇이며 인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시는 비유와 상징으로 간결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속에 그 수많은 인생길을 딱 압축해 놓았는데 우리가 읽으신 1편 가운데 마지막 6절, 시편 1편 6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 보실까요? 예,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에는 2개의 길이 있을 뿐이라고 시편이 말씀합니다. 하나는 무슨 길? 의인의 길. 다른 하나는 악인의 길. 여러분, 인생은 다양하고 복잡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고 수많은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상징적으로 인간은 2종류. 인간은 2종류고 그리고 그들이 걸어가는 인생도 2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의 인생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 인정하신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인정하신다는 의미는 킹 제임스 성경에서 know, 알다. 하나님이 아신다. 인정하신다는 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했고 NIV 성경에서는 watch over, 주시하고 계신다. 지켜보신다. watch,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지켜보신다고 표현. 그랬어요. 의인의 인생길은 하나님이 know, 아시고 watch over, 지켜보신다.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인생길은 그 보호에서 떠나서 무엇밖에 없다? 멸망밖에 없다 하는 것을 이 1편이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2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2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하고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섰고 우리의 교회는 우리와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이 길로 가자. 의인의 길로 가자. 이것을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 속한 우리들인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시편의 이제 첫 구절을 만나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런데 이 시를 보니까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네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끊어버리는 것이 복이라고 노래합니다. 마치 땅을 파내지 않으면 거기다 집을 세울 수가 없듯이 먼저 악을 도려내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복을 세울 수가 없다. 복된 인생이 설 수가 없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할 것, 단절해버려야 할 것, 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먼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1장 1절이죠. 다시 한번 우리 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바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단절하자. 이걸 끊어버리자. 악한 사탄은 인간에게 꾀를 부려서 하나님이 금하신 실과를 몰래 따먹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먹으면, 몰래 따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영원히 행복할 거야. 유혹했습니다. 그 꾀를 따른 결과 도리어 인간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됐고 종신토록 수고하며 땀을 흘리다가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죄인의 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은 오만하기 그지없어서 바벨탑을 쌓고 이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빛내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늘까지 닿는 오만한 탑을 쌓아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 악인의 인생길이고 불행의 길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도 권력을 잡기 위해서 양민들을 죽이고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돈을 벌기 위해서 비열하게 거짓된 조작을 일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바라시면 이런 악인들의 계획은 어림도 없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그걸 끊어라. 악한 꾀가, 이것이 돈 많이 벌어, 이게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 악인의 꾀, 이 꾀를 따르면 죄인의 길로 가고 오만한 바벨탑을 쌓게 된다. 먼저 이걸 끊어라. 그러면 끊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까? 2절에서 이것을 노래해 줍니다. 2절이 무엇입니까? 2절 말씀 다시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율법은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즐겁게 받아서 낮이나 밤이나 묵상하라. 묵상하라. 이 묵상은 그냥 입 딱 다물라가 아니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 메디테이트. 이게 묵상입니다. 낮은 소리로 곧 입에 두고, 늘 입에 두고 읊으면서 기쁘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입으로 읊고 그리고 감사하는 것. 힘이 없어 내가 세상을 호령하지 못해도, 내가 재벌 경영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법을 읽고 따르고 내 입에 두고 내 마음에 두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라, 마음에 두라. 이것이 복이 있다. 다음으로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시의 특성은 비유라고 했습니다. 비유가 나오네요. 무슨 비유를 쓰셨는지요? 시편 1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의인의 삶을 나무에 비유했군요. 언제나 잎이 싱싱하여 그늘을 만들어주고요, 철 따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이 이 의인의 삶은 사람들에게 평안을 베풀고 풍성한 도움과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다름이 아닌 뿌리 내리기에 달렸네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생명의 물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시냇가를 향하여
생명강을 향하여 뿌리를 뻗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려주신 이 생명의 강, 그 생명의 물줄기에 나의 뿌리가 닿아 있는 것, 그러면은 푸르고 아름다운 시냇가의 나무가 된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의인의 길이라 하고 시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내 뿌리를 생명의 강에 내리고, 그래서 비옥한 은혜를 받아서 많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른 그 아름다움.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이 이제 한참 지나서 예언서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7절과 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야, 예레미야가 선포를 했는데 어쩌면 어디서 참고를 해왔죠? 예, 우리 성경 읽어보면 야,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편 1편하고 똑같은 말씀을, 시편 1편을 풀어서 설명하며 설교를 하신 것이지요. 우리는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시편 1편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위대한 문학인이었던 예레미야는 애가를 썼죠. 이 아주 문학적인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편으로서 믿음의 백성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 시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이들이 그 생명강에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로 아름다운 잎, 좋은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먹게 하는,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함께 가자고, 그래서 말씀으로 큰 힘을 주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악인은 뭡니까? 악인, 그들의 삶은 한 그루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아까 1장 4절 말씀은 뭐라고 하였나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흩날리다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겨의 비유가 됐습니다. 겨와 같은 악인은 평소에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벼가 자랄 때 그 옆에 붙어서 마치 알곡처럼 위장하다가, 즉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마치 의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살다가, 그러나 그 마지막은 허망하게 바람에 날려버릴 것이다. 훗날 세례 요한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있는데요. 쭉정이는 알맹이가 없는 곡식입니다. 그것은 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곡식 가운데 있는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라지, 독보리입니다. 독보리는 독이 있는 잡초입니다. 이 독보리를 뽑아버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과 30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30절이 나오지 않았네요. 제가 30절 읽을게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는 동안 악인을 다 없애버리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 다칠까 봐서 의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대로 두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이 악인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드디어 추수 때에 가라지는 먼저 다 거두어서 불사르게 해버릴 것이다. 의인들이 모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날이 올 것입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겨는 알곡과 분리돼서 불에 태워집니다. 구원의 자녀들은 알곡이 되고 열매가 돼서 영원한 생명강가의 나무처럼 푸르게 살 것인데, 이것을 말한 이 시가 참 짧고 명쾌하고 대조적으로 끝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이 극명한 대조 속에 우리 인생은 두 개의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악인의 길은 사탄의 꾀를 따르고 세상의 것에 취해서 오만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창조주에게 생명을 받아서 귀한 인생 살았는데 하나는 겨처럼 바람에 날려버리고 하나는 알곡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 강가에 길이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편을 읽고 해석까지 마쳤습니다. 처음에 말한 시 감상법을 생각하면서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다. 내 삶의 처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요?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일까요? 이 두 개의 길, 두 개의 모양 가운데 하나를 택해야 하는 것이 우리고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이 시편을 읽고도 인생에 관한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내 마음은 시를 잃어버린 황무지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여러 번 읽으시고 외울 수 있을 만큼 묵상한 후에 내가 받은 은혜와 생각과 느낌을 작은 글로 써보시는 일이 숙제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올리는 시편의 제사이며 예물입니다. 우리 교회 생일을 맞은 이 은혜로운 주일 아침, 우리 모두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인생 의인의 길로 함께 걸어나가서 영원한 생명강가의 푸르름을 영원히 발산하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나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 대표적인 시, 아름답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서시를 읽었습니다. 주님, 시냇가의 나무처럼 의인의 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15년 전에 이곳에 은혜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빈누리의 가족으로, 빈누리의 자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로움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에 향한 그 의인의 길로 함께 걷는 은총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의 그 다음 세대 위에 복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합니다. 다 하나님께 드린 헌신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지금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닫혀진 모습이지만 다시 이 코로나가 끝나고 새로운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교회가 열릴 때에 아름다운 시냇가의 귀한 나무의 초장들이 넘치도록 은총을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